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7절까지 했었는데요. 17절까지를 요약하자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걸 먼저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게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사귐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풍성한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그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해방받았으며 이러한 해방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시작이 되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풍성한 구원이다. 이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복음 집회라고 하면서 복음이 마치 내가 지옥을 면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구원이 그토록 풍성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구원 안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18절부터 3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후반부에 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3장 후반부에 이르기 전에 1장과 2장, 3장 전반부에 걸쳐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주 긴 분량에 걸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복음 전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초가 없어 무너져 내리고 마는 사상 누각에 그치기 쉽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돌이킴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계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모임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도 이와 비슷하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상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무서운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지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죄 용서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 죄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인간 욕심의 발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만이 그러한 죄로부터 건진받아 이제 하나님 앞, 그 거룩한 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칭의를 말하기 전에 이 죄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이 사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 하늘의 별도, 저 하늘의 해와 달도, 이 땅에 있는 여러 생물들도 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어미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과 기초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어미하심과 위대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이시냐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밝히면서 복음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경을 시작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가장 저 밑바닥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 떠는 그 신앙심, 그 경외심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기초에 형성되어야 하는 그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를 보라. 창조자 하나님의 이 신성을 보라. 이 마땅히 영광 받으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한낱 피조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로 바꿔버렸으니, 이 하나님이 영광이 이토록 낮아졌으니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야기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으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영광을 피조물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의 격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양받아야 하실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한낱 피조물 수준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생각해보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수준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찬양을 마땅히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계획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나를 펼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냐, 이 이야기를 바울은 초도부터 바로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소리 높여 외칠 성격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것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이제 사람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사람 마음의 왕자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둔다는 이야기는 소중하게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가치만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내 마음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시냐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만큼, 그 어미한 만큼, 그 존귀하신 만큼 내가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바로 내가 앉아있고 나의 자아가 앉아있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 여기로부터 모든 악한 죄들이 흘러나옵니다. 죄의 모든 탕류는 바로 이러한 독립과 반역의 셈에서 흘러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하지만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너는 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그게 뭐라고 그걸 못 먹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걸 다 먹게 하셨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무슨 꿀단지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하심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사단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라.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을 듣고 살아갈래? 네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주체가 되라.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 있을 것이냐?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이 말에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체입니다. 당신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제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밀었던 그 반역의 도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 각 여러 가지 도덕적 더러운 타락들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 셈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의 중심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앉아버린 사건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앞부분에서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땅히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짓밟고 한낱 피조물로 격화시켰고 그 자리에 바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곳에 나는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지 아느냐. 거기로부터 온갖 더러운 죄의 탕류가 흘러나온다. 바울은 열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의미한다면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갱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삶으로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으니 이제 내 뜻대로 적당하게 살더라도 하늘나라 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만약 하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선하게 닦아서 그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사역에 대한 믿음만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실천해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로 인해 탄식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몸의 구속을 이뤄내시고 이 죄가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최고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교육하고 개선시켜서 쓸만한 것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이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고 복음은 바로 여기에 대한 죽음을 선고합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자기,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만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왕국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나라에 있어서 사단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거기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나의 삶에서 또 합당하게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열망이 없으시다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구도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바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기본 전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미하신 분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며 그 하나님의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위에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왜 지식으로 자꾸 올라가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바로 죄사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죄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죄사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인지 아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그의 삶에도 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뒤에 당장 순간적으로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큰 변화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에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소망하며 그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우선순위를 삼고 세상 열일을 다 해치워놓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 달려오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그의 삶에서 가장 열망하는 소원이 되고 하나님 닮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열망하며 소원하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여기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분의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를 찬탈하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에 참되게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참된 죄사함, 참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그분을 내어주고 얻어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도 그 의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것이 복음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저희가 가로채고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저희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이 참 저희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참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참 이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최고의 영광을 가리고 끌어내리고 찬탈한 참 죄악된 행동이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그 말씀 하나로 지으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창조주, 그분의 영광 앞에 저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복음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을 소개하면서 복음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저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순종과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이 영광받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섬김을 통하여, 저희의 교제를 통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